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끝절 48절까지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43절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그 따르는 목적지가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자리, 아버지 집까지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묘사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인데 거기는 4겹의 덮개로 덮어져 있습니다. 천사를 수놓은 휘장이 있고 염소 털로 짠 덮개, 그 다음에 수양의 가죽, 제일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지성소를 4겹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덮개는 바깥과의 차단입니다. 외부와의 차단, 4겹으로 차단이 돼서 햇빛이나 비바람이나 외부의 영향이 전혀 없이 차단된 그런 캄캄한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여기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는 것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빛마저도 여기는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수많은 관문을 지나야지 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웬만한 거 먹어도 위에서 위산에서 다 박테리아도 죽고 이렇게 해서 장에서 잘게 부서진 그 입자들만 흡수돼서 또 간에서 해독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로 들어가서 내 생명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뇌는 우리 생명의 중심이니까 여긴 정말 아무것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위에는 좀 들어가도 어떻게 해결이 되고 피 속에도 세균이 좀 돌아다닐 수도 있는 문제지만은 뇌에 들어가면은 그건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뇌 세포막으로 필요 없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다 걸러지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가장 철저한 곳이죠. 그래서 생명 깊숙이 들어오는 것, 나쁜 것을
막아야지 우리 생명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누구한테 뺨을 한 대 맞으면 그 통증은 뭐 5분 갈 수도 있고 하루가 안 가면 통증은 다 그런 통증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뺨 맞은 것이 기분이 나빠져 가지고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건 하루가 아니라 며칠 갈 수도 있고 몇 달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피부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이내 사라질 수 있지만은 말은 피부를 거치지 않고 귀로 해서 뇌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의 상처가 맞은 상처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펜이 칼보다도 더 강하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쓴뿌리가 나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 말이 나옵니다. 독초가 자라듯이 뿌리가 자라가지고 뿌리 캐내긴 참 힘들거든요. 우리 생각 속에 파고든 어떤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이것을 파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감정이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면은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혼 속으로 들어오면은 파멸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16장에서는 망령되다는 말이 나옵니다.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가 있을까 조심하고, 망령되다는 말은 영이 망했다는 거니까 그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뇌 속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듯이 우리 영혼 속에 생각 속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 안으로 침투해 오면은 이제 망령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 그 장소가 구약의 상징으로 말하면 지성소지요. 외부의 영향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완전한 안식의 자리, 그 자리입니다. 지성소와 뇌가 보호되듯이 우리 영혼 속에는 외부의 비바람이 들어올 수 없어야지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안식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서 일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고 우리가 가는 곳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성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가 에덴의 모형이기도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도 거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고 욕하지도 말고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은 풀고 그래라 말씀을 하고 27절에서는 여자에 대해 말하고 33절부터는 자신에 대해서 또 38절 이하에서는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형제에게 욕하는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참 감정에 취약한 동물입니다. 강아지들은 한 대 맞아도 또 다음 날 꼬리치면서 오고 하는데 사람은 한 대 맞으면 꼬리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안 본다 이럴 수도 있게 되죠. 감정이 상해버리면 모든 게 엉클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원망 들을 일, 화나고 욕할 일, 이런 일은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일이 전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디서 감정이 상했냐를 봐야 되죠. 뭐 때문에 감정이 상했는가. 사람은 이제 이성적인 판단보다도 감정으로 결정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든다 그러죠. 사소한 감정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같이 그 말이 가는 곳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혀는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른다. 그러니까 이 적은 것이 얼마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감정 상하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다 포기하고 다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가서 표현으로 하면 아가서 2장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도원을 뭐 큰 폭풍이 아니라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다 망가뜨릴 수 있다. 작은 불씨로 작은 것으로 관계가 다 파괴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 감정이 성숙되면은 쓴소리도 보약 마시듯이 꿀꺽 마실 수가 있는데 감정이 미숙하면은 정말 나에게 필요한 조언도 도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간증 문화가 있는데 간증을 하면 뭐 무슨 말을 해도 다 아멘 하고 하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또 그렇게 이제 아멘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분위기지만은 우리가 교정받을 데가 없지요. 내가 다 잘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토론을 하면은 반론도 제기되고 이제 그럴 수 있으면은 참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지만은 그러기 시작하면 감정이 먼저 상해버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입 닫고 안 하면 못하니까 이제 냅두자 하고 사실은 깊은 관계를 포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유성교회를 한 번씩 가면은 거기도 이제 다 간증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하는데 아닌 것을 그냥 못 넘어가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뜻으로 말했냐 하고 꼭 되묻고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네 자신이 정말 그래서 한 말이냐 따라 한 말이냐 이런 것까지 이제 캐묻고 그러니까 뭐 헛되게 그냥 앵무새 같은 소리는 못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러기가 아직 그런데 난 그런 것도 조금 가보면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치열하게 얘기를 해도 서로 감정이 안 상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제 우리는 듣고 소화하고 다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근데 죄는 무엇보다도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관계가 좋으면 다 덮게 되죠. 무슨 문제라도 마음이 덮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없는 것도 덜쳐가지고 이제 불이하게 만들어야 내 속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실은 옳고 그름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의 작은 문제지만은 감정이라는 것이 옳은 것보다 훨씬 더 인생을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떤 문제에서든지 뭐 누가 옳으냐 보다도 어디서 감정이 상하냐, 이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이제 함께 이 길을 간다면은 감정의 바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에게만 매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이나 인정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든 또 좋은 뜻으로 하든 그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 바울은 예수에게만 매였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에 매일 때만 사소한 것에서 노연하게 되죠. 제가 아침마다 이제 커피를 내려서 한 잔씩 마시는데 커피 내려서 마실 때마다 이 커피 내리고 남은 것이 아까워서 참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겨우 물 한 컵 내려 먹기 위해서 농부가 뜨거운 그 열대지방에 커피 나무를 심고 거기서 열매를 따가지고 또 말려서 이렇게 와서 볶아서 왔는데 나는 물 한 컵 내려 먹고 다 버리는 거죠. 처음엔 그게 아까워서 이제 커피 찌꺼기를 방에다가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버리냐고 막 야단치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또 귀한 역할을 하는데 하고 나중에 보니까 커피 찌꺼기 오래 놔두면 또 곰팡이가 핀다네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놔두고 버리기로 하고 했는데 저한테는 커피 물 한 컵이 나한테 필요한 거였죠. 수많은 긴 과정이 있지만은 나한테 필요한 것은 그것이었거든요. 내가 추출해내는 것. 처음엔 아까워서 물 내리고 해서 오래 내렸더니만 그렇게 내리면 커피가 써서 안 된대요. 뭐 2분 정도만 내리고 그러자니 정말 많은 것을 버리고 내 입맛에 딱 맞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버려야 되죠. 전 그걸 보면서 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잔뜩 많지만은 정말 마지막 커피 한 잔이 추출되듯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추출되는 것. 지성소는 피만 가지고 들어가고 성소에서는 향만 위로 올라가고 다 타고 냄새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피와 향기처럼 군더더기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추출이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편 90편에서 나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날을 계산할 줄 알게 하소서. 맨날 살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시간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매인 사람, 이 사람은 커피 내리고 남은 찌꺼기 같은 내 기분, 자존심, 인정 욕구 이런 것은 다 뭔가를 내리고 버려지는 것이죠. 지난번 로켓 이야기한 것처럼 로켓을 쏘아 올리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를 지키려는 욕망도 있고 식욕도 있고 다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감정, 사소한 감정으로
내가 큰 문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만 해도 인생의 큰 지혜인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에게만 매인 사람으로 살 때 다른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가게 되죠. 그런 사람이 세상의 평가라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성소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뒤에는 이제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악을 무력화시키는 그 무기는 이제 보복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침해를 받아도 그걸 되돌려 주려고 하지 말라. 원수라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를 형식적인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죠. 이번에 이제 캠프를 가서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가는 캠프라니까 어느 정도 세금을 낼 각오를 하고 왔죠. 모임에 참석해서 뭐 설교하면 조금 들어주고 뭐 기도하면 따라하고 할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이제 왔는데 보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교회 안 다니는 애가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내가 내 습성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을 놓쳤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또 어제도 이제 기도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애들 모이는데. 기도는 형식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이 내가 24시간 사실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원수를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부글부글 거리지 뭐 좋은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려고 들면 다른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은 하여튼 기도하는 마음 자세라도 가져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벌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구약 성서에는 이것을 신성한 보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악을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이제 보복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가 지켜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타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복이었죠. 세상도 법으로 어떤 형을 매기지 않으면은 불의가 난무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해왔고, 이제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것으로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은 발전되고 폭력은 더 무섭게 변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응징하는 것은 정말 힘없는 어린 양에게 응징하는 것은 먹힐 수 있어도 조금만 힘 있는 사람에게 응징하면 더 큰 보복이 돌아와서 이제 보복이 악순환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쟁이 없었던 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 세기도 전쟁 없이 지냈던 세기가 인간에게 없었죠. 그리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서 안 쓴 무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무기를 만들고 나서 안 되겠다 하고 폐기시킨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 만들면 반드시 인간은 그걸로 이제 본때를 보여주고 써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거기서의 최선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저쪽이 핵무기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1000개를 가지고 있어야 힘의 균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균형으로 안심이 되냐면 안심이 안 되거든요. 난 적어도 1500개를 가지고 있어야 상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안심이 되는데 내가 안심되는 순간 상대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더 만들고 이 악순환 경쟁은 끝이 없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악을 끝내는 방법, 이 세상의 악을 끝내는 방법은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침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것이 온유한 것인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악에 대한 최상의 보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물론 부모, 전토, 소유도 내려놓지만은 내가 보복할 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악행이든 자존심이나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든 이런 것을 맞서서 자기를 지키려 하지 않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로만 내가 만족하고 그분에게 매여 있다는 표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구약이 더 쉬울 수가 있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때리는 것이 맞지 왼밤을 돌려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감정 상했으면 화해를 먼저 청하고 부당한 어떤 침해를 받더라도 악에 맞서지 않고 이런 비범한 삶의 그 원천이 뭐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흠없는 어린 양, 신문을 받아도 아무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열매 맺으신 이분이 보일 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이 이게 진리구나. 이게 궁극적인 승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완전하라는 말이 우리 신명기에도 오늘 아침 단톡방에 보니까 신명기에도 그 말이 나오지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완전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은 완벽함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은 이제 할례를 받는 것이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할례는 내 자랑과 가능성을 베어내는 것이거든요. 내 자랑을 베어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100%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분 앞에서 완전한 것이죠. 남자 앞에서 완전한 것은 여성스러워지는 것이지, 남자 앞에서 근육 자랑하고 있으면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아하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게 원한 바 아니죠. 전능하신 분 앞에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봐야 그게 무슨 완전함이 되겠습니까? 할례가 완전합니다. 내 자랑과 가능성이 끝났음을 드러내는 것이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말했지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문제 삼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짐만 내려놓고 가도 얼마나 우리의 혼에 공간이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는데, 이 짐만, 이 감정의 짐만 우리가 내려놔도 우리 속에 거할 곳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우리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듯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부활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까지 우리의 길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할지 이건 다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이 가능하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우리한테도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감정 상한 사람에게 노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내가 먼저 화친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우리 감정으로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만큼 들어가는 것만큼 힘든 일임에도,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자리가 우리 산상수훈을 가능케 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지를 떠나서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께서 죽음이라는 극도의 고난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사를 봤다면 이 농사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디 뭐 심어서 대박 났다 하면은 전부 이제 뒷북치고 따라 심잖아요. 머스켓 포도가 비싸게 잘 팔린다 하면은 돈 벌었다 한 해만 소문나면 그 다음에 막 수없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시세가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 시세 떨어지기 전에 예수께서 이토록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자신에게 가해진 그 억울함과 고난과 그 죽음을 가지고 인류에게 누구라도 살릴 수 있는 약재가 그분에게서 나왔다. 그의 잎사귀도 만국을 소생케 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분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범한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지난주 말한 것처럼 비범하다는 것은 뭐 뛰어나다는 말보다도 세상의 상식과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고난이 뭔가,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상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다루심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일로 처리될 것이다 맡기고 마지막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인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분은 그 길을 가셔서 그토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외부의 비바람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도 쓴뿌리가 나고 망령된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우리 앞에 보여주셨듯이 또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그 지성소 안으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거하시고 오직 예수께만 메인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실 일로 그렇게 처리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가능성과 우리의 모든 욕구들이 그 앞에서 제거된 사람으로 할례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참 교회 안에 지성소가 점점 더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